자,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데요, 지중해를 항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됩니다. 죽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에 대해서요, 오늘 지도를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는 항구가 가이사라죠. 가이사라는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 있는 그 로마의 총독부가 있던 거기 가이사라인데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무라항까지 갑니다. 쫙 보면 있어요. 무라항이 있는데요. 거기가 타고 가는 배는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인데요. 요거는 비교적 근거리를 가는 배죠. 무라항에서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이건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래서 무라항에서 이제 타는 배는 아프리카에서 오는 배인데 그 곡물을 싣고 아프리카에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예요. 그래서 먼 항해를 하는 큰 배입니다. 여기에 지금 276명이 탔어요. 그 중에 바울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항이라는 데까지 왔는데, 미항 보이죠? 네. 그 미항까지 왔는데 더 이상 이제 항해를 하기 어려운 겨울철이 됐어요. 바람이 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베닉스까지 가자. 베닉스가 훨씬 더 겨울 지내기에 편리하고 좀 좋은 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이 광풍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러니까 미항에 있으려고 하다가 욕심내서 베닉스까지는 가자 해서 이제 가서 되는 줄 알았는데, 자 14절에 얼마 안 돼요. 그런 순풍은 조금이었고 걱정한 대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래서 이제 요 광풍의 이름은 유라굴로고요. 요 광풍이라는 얘기는 태풍인데 지중해의 계절에 따라서 불어오는 이 태풍이에요. 우리나라도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때가 있죠. 여름에서 이제 가을 추석 들기 전 그때 보면 태풍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지중해에 자주 발생하는 계절성 그 광풍입니다. 자,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배가 제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광풍이 더 세니까요. 그래서 이제 흔들흔들해가지고 자기 가고 싶은 데로 못 갑니다. 자,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인해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짐을 가지고 있다가는 금방 배가 자초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렸다.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 이제 이 광풍에 휘말려서 3일째 되는 날인데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배에 필요한 모든 도구조차도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자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3일 후에 4일, 5일, 일주일, 열흘 해서 보름째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광풍에 표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데요. 별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밤낮도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밤이지 낮이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뭐 우리가 살 길이 있겠는가. 도저히 살 길이 없다라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육지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진입니다. 지진이나 땅 쫙 갈라지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바다에서 위험한 건 뭘까요? 바다에서는 이 광풍이에요. 바다에서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채만한 파도가 이렇게 확 쳐오면은 바다가 뒤집어지죠. 근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무서운가 하면은 아마도 바다의 광풍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지진이라는 것은 막 산이 막 우리나라 대륙에서 쫙 갈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다에 불어오는 이 광풍은 정말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큰 세력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피해도 이게 더 많아요. 광풍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으면 차라리 편하죠. 죽었다 그러면 모르니까.
근데 지금 이게 하루 이틀 3일 그러는데 뭐 바이킹도 돈 내고 한 3분 타나요? 그걸 또 돈 내고 타나 몰라, 그지? 바이킹을 타고는 막 하면 살려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돈 내고 타잖아, 그죠? 근데 그 한 3분만 흔들어도 이게 힘든데 만약에 막 한 3시간을 흔들고 하루 종일 흔들고 그 다음에 막 한 열흘을 흔들고 근데 밤낮도 구분이 안 되고 먹는 것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완전히 고문이죠. 예,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이러한 상황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상황.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광풍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광풍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광풍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광풍에 휩쓸려서 표류하고 있는가? 한 1년째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죽고 싶지는 않죠. 그래도 정상적입니다. 살고 싶죠. 아멘? 바울이 보름 동안 표류하다가 살았거든요. 우리도 이 광풍을 이겨나가고 조용한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광풍에 휘말리게 됐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광풍에 휘말리게 된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원인을 해소하게 되면 이 광풍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왔는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요. 이건 운명이다, 운명.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랑 상관이 없고 나하고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운명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죠. 철저하게 피동적이고 철저하게 손 놓고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주저앉는 밖에 없어요. 운명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광풍은 자연재해인가?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피할 수도 있고 이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국토가요 바다 수면보다 낮잖아요. 우리 교회는 인천 해수면으로 하면 한 80m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바다 수면보다 낮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닷물이 들이닥쳐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다를 막아가지고 육지를 보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라 그러면요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해볼만 해요. 우리가 이걸 완전히 통제는 못하지만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를 해보고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만나는 광풍은 그런 거냐? 자연재해이긴 한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광풍에 휘말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기 때문에 여기에 말려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신을 차리게 되면 이 광풍은 조용해질 수 있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계절이 겨울철이 다가온 거예요.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지중해의 먼 항해는 멈춰야 되는 그런 시간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가 미양에서 멈추자.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난 다음에 안전하게 항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자기 이제 의견을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 물건,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랬죠. 그러니까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다 죽으니까 이거는 가만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는 때 바울이 이제 말할 때 내가 보니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본다고 하는 건 내가 안다는 얘기죠. 그럼 바울이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도 이제 이런 배를 타고 지금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상식이 겨울철이 되면 지중해에 광풍이 불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러니까는 냉정하게 봐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자기 뜻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만 가지고 하는 얘기 같지는 않고요.
바울이 지금 이제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많이 했겠죠.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에 죄도 없는데 감옥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가 재판받으러 가는 길인데 기도를 많이 했겠지. 하나님 안전하게 가서 또 잘 재판받고 기독교 변증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바울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가면 안 됐다. 지금 여기서 그냥 미양에서 멈춰야 된다라고 기도 중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항해다라고 하는 확신이 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니 여러분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경청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머물자라고 했으면 이 광풍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왜 생겼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해결해야지 근본적인 광풍의 탈출구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씨가 안 먹혔어. 그러면 거기에 누가 그랬냐면 백부장이 바울 틀렸어. 우리가 그냥 가야 돼. 그리고 백부장이 밀었죠.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은 뭐냐면 그야말로 계급장이에요. 지금 자기는 백부장으로서의 어떤 그 계급을 달고 있는 거고, 자기의 책임은 뭐냐면 죄수를 이제 로마까지 압송해 가는 거거든요. 책임지고 도망가지 않게.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죄수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뭐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는 그냥 계급장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내가 높은 사람인데 네가 뭐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선장이죠. 선장. 선장은 이 배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기술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나도 알지. 내가 지중해 늘 항해하러 다니는데 너만큼 모르냐. 내가 항해하는 기술도 있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미양에서 베닉스까지는 갈 것 같아.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은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장도 야, 바울 아니야. 내가 이거 운전해 갈 수 있어. 내가 지금 운항하면 갈 수 있어. 키를 잡으면.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냐면 선주죠. 선주. 선주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 이 배의 주인이에요. 배 주인이니까 배 주인 맘대로 하는 거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주인이 싫다고 하면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이지, 돈.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돈 내가 쓰는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은 건 뭐냐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그래요. 안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좀 위험하더라도 빨리빨리 가면 뭔가 굉장히 나한테 편리하고 도움이 되고 내가 이익을 많이 본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사람의 말이 이겨버렸어. 누구의 말을? 바울의 말을 이겼어. 결국에는 이 세 사람의 말이 누구를 이겼어요? 하나님을 이겼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배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배의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시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밀쳐버리고 자기들이 나서서 다 자기들 권리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이 광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풍을 왜 맞느냐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쓰라 하면 쓰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 항상 하나님께 지는 거, 순종하는 것이 내 살 길이고 복받는 길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항상 안전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주인이 굉장히 많아요. 청와대 주인. 청와대 하면 권력 잡으면요, 자기 세상인 줄 알아.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가지고요, 자기의 세상을 다 움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그러는데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99.9%가 소돔성을 즐겼지.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제정신 든 사람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의인은 없었느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조용합니다. 아멘? 뭐 군인이 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그냥 이거 막 정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칼 들고서 세상을 막 다스린다 생각하게 되면요, 피비린내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해가지고 막 수백만이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르지. 그런 광풍이 불어온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광풍을 일으키는 요인들이에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한번 일어나면요, 광풍이 일어납니다. 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광풍이 일어나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바닷속에 그냥 꼬꾸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 1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왜 그 미항에 있지 않고 베닉스로 끝까지 가려고 했는가 하면 12절에 이랬거든요. 그 항구가 미항이죠. 겨울을 지내게 불편함으로, 불편이라는 얘기는 죽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불편하고 답답한 건 있겠죠.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닉스가 겨울을 지내는데 좀 더 좋았다, 환경이. 근데 그 숫자가 뭐예요? 더 많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익숙한 방법이죠. 야, 손 들어봐 해가지고 많은 쪽으로. 그 다음에 이익되는 쪽으로. 좀 편한 쪽으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잖아요. 이게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낙원이 되고 이 세상은 평안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우리 가정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나를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요, 후회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후회 많이 하고요,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많이 해. 근데 뭐냐면 다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책임질 일인데 자기가 책임 못 지는 거 있잖아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강 큰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뭐죠?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서 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맞아요, 아멘. 그러고 가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뭐냐면 거의 도박판이에요. 예? 결혼도 도박판이요. 막 우리가 무슨 사업하고 하는 것도 거의 막 도박성이 많아.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불안한 출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 했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 받고 가는 게 안전하게 가는 길이에요. 아멘? 자기 멋대로 다 가놓고 나중 가서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랑에 광풍에 휘말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편함으로 거기 가서 좀 더 편하게 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부 다 이익관계, 돈 계산들이에요. 돈 계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파국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죠.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까? 여기 기근이 드니까, 모압 땅에는 쌀 많으니까, 먹을 거 많으니까 간 거지. 그리고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소돔성으로 들어갔잖아요. 왜 그래요? 목축을 하는데 거기 물과 풀이 많으니까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나중에는 그 도시 소돔성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편리하고 돈 때문에 이익이 되고 이것이 통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보면 우리가 조심해서 거기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편리하고 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가면 항상 이거는 광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보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등을 돌렸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니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에 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꼴보기 싫잖아. 니네 사람들. 그러니까 반대로 해가지고 표를 끊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지.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토해내가지고 니네가 극적으로 요나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바꿔야지 그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그 풍랑 자체를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서는 그런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듯이 금방 조용해지게 되고 그렇게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게 힘든 거냐면 이게 백신 예방이나 혹은 치료제가 있으면 그게 쉬워요. 근데 이게 원인을 잘 몰라요. 어떤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많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암 같은 게 들어오더라도요, 그거를 진단해가지고 딱 골라내가지고 그거를 적당하게 치료하는 방법을 찾게 되면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몸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말기가 됐는데 그때 가서 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이미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나 방법을 다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렇게 어두워도 시간이 되면은 아침에 해가 떠서 날이 밝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살 길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 광풍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압제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피난처가 어딘가, 도피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그거를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요나가 그 다시스로 도망을 갔으면 니느웨로 방향을 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방향 전환이 쉽진 않지만은 못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지금 미양에서 서야 되는데 선장이 말하고 백부장이 말하고 선주가 말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박수치고 하니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그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배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이 광풍이 좀 잠잠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되면 이 광풍은 조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대단히 이게 아주 근성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형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으로 가져갔고, 그 다음에 축복권은 거짓말로 해서 뺏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면서 결혼하는데도 우여곡절이 많죠. 7년, 14년 일하고. 그러고 밤낮을 일해가지고 20년 동안에 자수성가해가지고 오는데, 올 때 야복나루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형을 만나지. 형이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칼 들고 온다고. 그러니까 20년 전에 자기 거 뺏어간 동생을 용서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하고 극적으로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야복나루를 건너와가지고 이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던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집, 제단을 쌓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해요. 안 하고는 세겜성 근처에서 우왕좌왕 하다가 야간도주하게 돼. 야간도주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굉장히 악착같이 살고 자수성가해서 살지만은 뭔가 이렇게 막 쌓아놓으면 우르르 무너지고 쌓아놓으면 우르르 무너지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이렇게 고달프고 험악한 세월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간도주의 연속이야. 야간도주의 연속이야. 처음에도 형 무서워서 도망갔지. 그 다음에 처갓집에서도 20년 동안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외삼촌하고 처남들 무서워서 또 도망오지. 그리고 야복나루에서 밤에 막 해가지고 겨우 살아서 왔는데 이 세겜성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또 야간도주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항상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가 10년 고생한 거 물거품 돌아가고 20년 고생한 물거품 돌아가고 야간도주하게 되면 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몇 번 하고 나니까 빈 털털이야, 야곱의 인생이. 그러니까는 돌아서는 게 중요하다, 돌아서는 게. 내가 베델 광야에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할 거라고.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줄 거라고. 그랬으면은 자기가 20년 동안에 객지 생활을 하고 부자가 돼가지고 처자집 거느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와서 제일 먼저 베델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그 제단을 쌓고 또 소원한 대로 소원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가나안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뒤로만 돌고 거꾸로만 돌았는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야곱의 집에 인생의 험악한 세월에 광풍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건 자연 탓이다, 이거는 저 사람 탓이다라고 하기 전에 내 탓인데 내 탓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뭐를 제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거, 그것이 근본적으로 평안, 샬롬, 안전한 항구로 가는 첫 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룻기에 보면요, 그 룻이 이렇게 자기 이제 집이 원래 베들레헴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근데 나오미죠,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모압으로 가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과부 며느리 둘인데 하나는 그냥 자기 살겠다고 가버리고 나머지 이제 그 며느리 하나가 룻 과부잖아요. 이제 룻이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게 되니까 그 나오미가 정말로 풍파를 많이 만났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집안 망하고 거지 돼가지고 자기 살던 옛날 그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 철학 맞습니까? 예. 그럴 때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 오래간만이네, 모압으로 저 이민 갔더니 언제 왔는가 반가워 라고 이제 환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자기가 이제 이름이 나오미잖아요. 나오미는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 좀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뭐냐면 마라, 쓴물, 고통,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망했어, 인생이. 나는 인생 망했어.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머뭇머뭇하다가 다 이렇게 쓴 잔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괴롭게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지금 내 신세가 마라밖에 안 돼요. 옛날의 나오미가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한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 광풍을 만나는 거고요. 근데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순방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조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미로 바꿔주시는, 마라가 아니라 바꿔주시는 나오미가 되는 그런 새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남의 집 가서 이제 종살이 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있고 자기 유산이 많아요. 근데 그 가가지고는 다 탕진해서 남의 집에 가서 종이 된 거예요. 아들이 왜 종이 돼? 근데 그 종살이 하게 되면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기근이 오니까 주인이 밥도 안 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돼지 지엽열매라 하는데 야생 콩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먹고 사는. 그래서 나중에는 에이, 차라리 이 고생하느니 아버지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하고 아버지 집에 가겠다 해서 갔더니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큰 잔치 했죠. 동네 잔치. 아멘?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니까 나중에는 아주 그냥 종살이가 되고 나중에는 친구 다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한심한 인간이 됐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아들로 대접받아서 잔치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광풍도 조용케 하시고 나중에 로마 갈 수 있는 그런 큰 길을 여시는 그런 축복의 길을 여시는 새로운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러니까 이 죄짐을 벗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의 덩어리를 안고 있으면요, 이건 침몰이요. 그러니까는 이 죄짐을 벗어 던져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했네요 라고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다윗도 광풍을 몇 번 만났죠. 다윗도 자기가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냥 큰 고통에 걸려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죄 지었는데 기도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죄를 숨기니까 괴롭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잖아요. 네가 그 사람이라고. 부잣집에 손님 대접하는데
자기 집 손님을 자기 집 양으로 잡지 않고 동네 가난한 사람 양 하나 뺏어가다가 잡아가지고 큰 나쁜 그 사람 누구냐 했더니 바로 너라고 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내가 그 사람 맞다고. 그러고는 이제 그 모든 그 고통에서 회개하면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시편 32편에 다윗의 그 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남의 우리아의 부인을 강탈에다가 남의 유부녀를 강탈에다가 자기 부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에 앞세워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왕인 것처럼 하고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래가지고 입을 열지 않을 때 끝까지 자기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조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뼈가 부러지는 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표현할 때, 애 놓을 때 아픈 거. 그 다음 뼈 부러지면 아픈 거. 그거 아픈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숨기느라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뼈가 부러진 아픔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탁 내놓고, 맞아요. 내가 그 나쁜 짓을 했어요. 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 통증이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확 누르는데 얼마나 지금 눌려가지고 아픕니까? 그럴 때 여름 가뭄에 마름. 여름에 가뭄이 들면은 이제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땅이 굳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땅이 굳어지다 못하면 나중에 이제 거북이 등 터듯이 다 터지는 거예요. 땅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가뭄이 오면. 그러니까 내가 막 찢어질 대로 찢어져가지고는 더 이상 어떻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지금 다윗은 내면적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광풍에서 살아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항상 좋으면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지진이 벗고보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광풍도 조용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에 쓴 것도 달콤한 것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 어두운 날의 흑암도 아침에 빛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변화 역사가 돌아서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제 이 광풍을 벗어날 건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큰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 뭐예요? 지켜 행하지 않아.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않는데 임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저주가 종류가 여럿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연병, 아주 악한 전염병 중에 하나예요. 연병, 열도 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요, 폐병, 염증, 학질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도 보면은 병 종류가 많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집단적으로 감염도 많이 되고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병들이 많았던가 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로 치시면 그 중에 하나가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코로나19, 코로나20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귀한 거냐라고 할 때 이것이 근본적인 답입니다. 근데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이런 얘기 못하게 하더라고. 왜냐하면 성도들 상처받는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악담하고 저주 퍼부었다고. 코로나가 왔으면은 위로를 해야 되지.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친 것 때문에 저주받은 거다. 이런 말 했으면은 아주 안 되는 교회다. 근데 10달을 지나고 보니까 뭐죠? 이게 지금 임신미봉책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네? 적당히 해가지고 적당히 수습이 되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가 판단해보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9시 되면은 뭐 이렇게 다 문 닫으라 해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 2.5보다 좀 더 올라가 있잖아요, 서울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집 가느라고, 그때는 10시, 11시, 12시 막 다녔는데 9시에 이제 다 집 가느라고 지금 막 9시에 야단이래, 지하철이. 빠글빠글하대. 출퇴근도 그런데 이제 차 끊어지니까 빠글빠글하대. 그래서 그 빠글빠글한 이거 9시로 해서 빨리 가라 하니까 굉장히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9시에 맞춰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게 위험도가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근데 교회도 지금 20명 모이라는 거예요, 20명. 예배당이 지금 의자가 10개인지 100개인지 1000개인지 10,000개인지 상관없는 거야. 20명이야, 그냥. 그게 법이야. 그러니까 법이 만사는 아니에요, 만사. 뭐든지 이거만 갖다 걸면은 왜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리고 상황 신축성이 없잖아요, 신축성이. 공간이 말이에요, 밀폐된 공간에 막 그 환기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고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처럼 천장이 한 20m 안 돼요? 20m는 거짓말인가? 자, 이렇게 돼 있나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20명에다 맞춰서 보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후한 점수를 줬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거를 주장하면 좋은데 사람의 하고 싶은 정치 과잉은 안 좋은 거예요. 정치 과잉이 결코 맞는 건 아니에요. 운동도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되죠.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몸에 해롭습니다. 좋은 운동 골라서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치가 세상을 잘 살게 하고 이롭게 해서 하는 게 맞는데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정치가 제일 좋은 정치죠. 물 흐르듯이. 그래서 이게 막 집단주의 내지는 뭐 사회주의 막 통제하고 이런 데는 뭐 합니까 지금?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정치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주장이고 자기들의 이상인 거예요. 그건 너무 많이 들여밀면 사람이 너무 많이 통제를 받고 억압을 받아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참겠는데 영적인 거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폄하한다든지 혹은 예배 드리는 거가 지하철에 매달려서 가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20명만 모여라. 지하철 타는데 20명만 들어가는가? 제가 볼 때 더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 근데 막 5,000명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과 10,00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에서 20명이 뭐냐? 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 광풍 안 온다니까요. 왜 소돔성이 불탔습니까? 왜 노아 시대 때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모양이 됐습니까? 왜 환란의 날이 오고 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오고 그 옛날에도 연병이 많았어요. 애굽에도 그런 그 연병이 임했고 다윗도 그 인구조사해가지고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온역으로 쳐버렸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바로 쓸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지 모든 것이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장의 자리를 뺏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배를 항해하는 것은 선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죄수들을 압송하고 있는 백부장이 일은 하고 있지만은 이 배가 안전한지 안 하는지는 백부장 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주가 자기 돈이 있어가지고 이 배를 소유하고 있지만은 이 배가 안 가고는 자기 소유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야지 세상이 조용해지게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평탄한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는 항해를 잘 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버릴 거 많이 버려야 돼요. 버릴 거 많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
버릴 것 많이 버려야 돼.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왔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중국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너희들한테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똑같은 얘기죠. 여기 있는 거 던지나 저기 있는 거 던지나 왔다 갔다 하는데 핑퐁인데 결국에는 그럼 이런 것이 왜 왔겠는가라고 할 때 정말 경건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세상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듣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할게요. 그러한 경건한 세상이 넘쳐났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큰 전쟁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지나치기 때문에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큰 전쟁이 나고 국가 간에도 다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질병이나 이런 재해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로 칠 때도 있고 불로 칠 때도 있고 때로는 전염병으로 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 그 뜻을 받드는데 우리가 앞장서고 있는가? 국회에서 입법하느라고 난리거든요. 법 집행하라고 난리예요. 근데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법을 가지고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근데 그 법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정치 행위들과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볼 때 기뻐하는 거기에 열심을 다해서 주일날이면은 방독면을 쓰고 예배를 드리러 가세요. 나라가 위태롭고 전 세계가 위태로우니까 빨리 백신이 개발되든지 코로나가 지절로 죽어서 없어지든지 한번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광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행을 바라거나 우리의 솜씨로 이 광풍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는 것, 그거를 빨리 찾을 때, 빨리 찾게 될 때 우리에게는 정말 밤이 지나가게 되고 바람이 잠잠하게 되고 파도가 조용하게 되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기를 원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로 서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며 주님 품 안에서 조용하게 살게 되는 그런 안전한 항구로 가기를 원해요. 오늘 이 기도와 소원들이 다 응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큰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전한 항구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 전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